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이러한 고백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큰 장수인 골리앗에게 매우 담대하게 달려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도와 골리앗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의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 다윗도 용기가 있고 매우 용맹한 소년이었지만 그 전에 그 용기는 다윗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다윗의 전적인 힘이 되어주셨음을 다윗이 알았고 또 믿었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제적으로 깔려있는 용기였던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전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 삶에 불가능해 보인다는 일 또한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일로 변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골리앗에게 나갔던 다윗, 하나님의 도움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은 나의 이름으로, 나의 영광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다윗을 우리는 기억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또한 극복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시되고 있고 모욕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오직 다윗 한 사람만 분노하였고 그 현실을 극복하려는 신앙의 담대한 움직임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다윗을 통해 온 이스라엘이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며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관심과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놓여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초점을 맞춰주시고 어떤 것을 더 귀중하게 놓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인생,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복음의 통로를 열어주신,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며 불가능해 보이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동행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면 믿지 않을 것 같은 우리들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여 주십니다. 18장입니다. 17장은 다윗의 데뷔를 다루고 있다면 18장은 다윗이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자리를 굳혀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부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한편 다윗 대신에 사라지는 인물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점점 타락하고 쇠락해가는 사울의 모습이 이 18장에서 점점 더 부각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따라서 18장은 자연스럽게 다윗과 사울을 여러 방면으로 대조시키는 것을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되어집니다. 즉 뜨는 별인 다윗과 지는 별인 사울의 대조가 18장의 주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장이 은연중에 강조하는 것은 17장에서 다윗의 영웅적 등장이나 그 이후에 사울을 대체하는 인물로서의 정착이 어쩌다 일어난 우연의 사건이 아니며 다윗이 얼떨결에 유명해진 풍운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장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다는 것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12절과 28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아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바로 다윗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다윗의 지혜였습니다. 17장에서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간 다윗의 외침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이 외침은 다윗이 하나님을 결코 떠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지만 사울을 떠나셨음을 1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사울의 악신이 들려 정신이 나가고 다윗을 죽이려는 관계를 꾸민과 또한 대조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떠나심에 대한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행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악신이 들어간 이 사울의 모습, 이 차이는 다윗과 사울의 인생의 행로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사울에게 주어진 왕권이 이제는 다윗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을 뜻하는 암시적인 선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였고 다윗을 제거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 말씀이 바로 18장의 결론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으로부터도 멀어졌습니다. 물론 사울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다윗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다윗은 한동안 살이에 가득 찬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증오와 관계에 정처 없이 떠돌며 도피 생활을 시작하고 또 인생의 수많은 역경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삶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어려운 순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삶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역경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생,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는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사무엘상 17장에서 18장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